네, 오늘 말씀에는 4절부터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천사들보다 우월하신가 하는 그런 말씀의 긴 내용으로, 왜 이렇게 긴 내용으로 너무나 뻔한 증명을 하시려고 사실상 표면적으로 하시지만 실상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에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비유는요, 칭찬의 비유가 아니죠. 꾸짖는 비유입니다.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부름받았어요. 선민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특별한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국가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 책임과 그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비유는 이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종을 보내고 또다시 보내고 또다시 보내고 심지어 아들을 보내서라도 이 포도원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한 채 그저 어쩌다 보거나 들으시는, 겨우 고개를 돌려보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은 과연 내가 처한 이 처지, 이 답답한 현실을 과연 아실까? 이토록 동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1장 1절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히브리어를 쓰고 그 히브리어를 쓰고, 말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말이 곧 행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행하셨습니다라는 그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책상 위에서 말씀하신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공허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직접 개입하셨고 직접 간섭하셨고 반드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직접 간섭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행동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결국 아들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계신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내가 직면한 이 문제에 특별히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직접 손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품에 안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피난 중에 야곱을 만나 주셨죠. 어떤 상황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복받을 만했습니까? 지금 야곱이 형 속이고 도망쳐 나왔어요. 아버지 속이고 도망쳐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사기치고 나왔습니다. 야곱 이름 그대로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미움 사서 형한테 걸렸다가는 반 죽겠다 싶어서 지금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누리지 못할 엄청난 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이 뭐죠? 자, 이제 새 출발하니까 자금이 좀 필요할 거야. 돈 주셨습니까? 야, 너 형 피해서 도망 다니니까 너 보디가드가 필요할 거야. 너 어디 가든지 좀 안전해야 되니까 증명서가 좀 필요할 거야. 통행증 만들어줄게.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 주셨습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천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십시오. 미국의 한 성도가 꿈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그 고백을 담아서 썼어요. 자기가 되돌아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 이 한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 발자국이다. 그래서 발자국을 쭉 보는데 중간에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내 인생에 가장 답답했을 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듯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주님,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답답할 때, 내 인생이 가장 외로울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가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업고 너를 걸었던 발자국이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주를 포기한 적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주를 외면한 적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매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위대하고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복되게 세워주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계셔서 지금 나를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만드시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여러분 학창시절에 고약한 별명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뭐 똥개니 미친개니 저도 아주 고약한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정작 본인은 괴로운데 이 별명을 부르는 친구들은 너무 재밌어 죽으려고 그래요. 이 별명 때문에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내게 되고 지금까지도 동창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괴팍스러운 별명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그때 당시는 그 별명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만약에 저보고 별명을 지으라 그러면 저보고 저 자신의 별명을 지으라 그러면 정말 근사한 별명 붙일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괴팍한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나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내 별명은 질투의 화신이야. 여러분 질투라는 말은요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질투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이 편협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 사람이 옹졸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해심이 없고 얼마나 독점적인 그런 자기 중심적 이기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주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 왜 하나님이 이런 불편한 별명을 스스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질투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내가 어떤 백성에게도 이런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다. 나는 거룩이고 영광이고 나는 의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의가 나타날 것이고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위대함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영광과 의와 위대함은 다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없었던 것들을 다 심으셨어요. 없었던 것을 가꾸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었던 의, 영광, 위대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스러움은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너희가 어리석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질투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다 내가 주었다. 이 말씀이 질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유권과 독점권을 요구하실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해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셨더라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광을 누릴 수 없고 우리는 거룩을 누릴 수 없고 우리는 의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천사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우상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발끈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백성 중에 끊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른 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안아서 광야길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으시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미리 준비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건, 우리가 존재했던 모든 인생의 장소들,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이와 같이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면,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피곤합니까? 왜 목사님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있죠?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왜 내가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어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문제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말씀, 우리가 금식하되, 여기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단지 기도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전체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매달리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은 내 목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땡깡 그만 부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금식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말로 내가 기뻐하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흉악한 결박 가운데 있다면 네가 그거 풀어줘라.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도는 뭡니까?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내세울 것, 그거 주세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죠? 남들 가는 것만큼 나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죠? 나 지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 신앙생활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물으세요. 거기에 무슨 의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냐.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 유리하는 빈민, 집이 없는 빈민을 집에 모시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친척이 가난해요.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돈 좀 꿀라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 가난한 친척만 보면 막 괴로워 죽겠어. 그래서 그 친척이 나타날 것 같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줄인 자를 먹이고 집 없는 자를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찾으면 8절 말씀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와 같은 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찝질이라는 동화책에 새가 나오는데 새 이름이 찝질이에요. 찝질이. 집지을이 이 뜻입니다. 내일이 오면 집 져야지. 내일이 오면 집 져야지. 그래서 새 이름이 찝질이에요. 찝질이. 밤부터 새벽까지 엄동설알의 추위에 떨면서 새벽 내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이 오면 반드시 집 져야지. 집 져야지. 집 져야지. 집 져야지. 근데 먼동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추위가 눈 녹듯이 착 녹으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밤낮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우리는 세대가리다. 이렇게 얘기하나 본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뭐 틀렸는지 이거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왜 내 신앙이 틀렸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지금 왜 내 신앙의 승리가 없는지 잘 몰라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의와 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내시고 또 종을 보내시고 또 종을 보내시고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강조하셨는지,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관심 없고 하나님의 거룩 관심 없고 무엇에 관심 있어요? 내 목적,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내 바램,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내 욕망,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내가 가는 길,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하나님이 열과 성의로 우리에게 깊이 개입하심을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토록 개입하셨다면 지금 나 문제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천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심지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최석찬 개인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아깝지 않게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아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